2025년 6월 8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흩어진 우리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두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민호 의사님 너무 멋있는 반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담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제목이 급하고 강하게 임하는 성령.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따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 급하고 강하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일 3시간씩 3시간 플러스 2시간이니까 집회 준비하기 2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집회 3시간 하고 그리고 매일 5시간씩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일 또 하루 종일 이제 후속 모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토론토에서 매일매일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저희 가족 대표에서 갔지만 많은 교회에서 정말 해밀턴에서도 오시고 런던에서도 오시고 킹스턴에서도 오시고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오셔서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매일매일 한 1200명씩 오셔서 애들 빼고 어른들만 1200명 오셔서 하시고 애들은 한 500명 정도 프리케이서부터 유스까지 다 500명 정도 와서 같이 매일 기도하고 그러고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준비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급하고 강하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오순절,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죠. 교회는 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성령을 받은 이후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로 만족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오순절에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고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축제가 바뀌었습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5고 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오순은 5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을 뜻하는데, 부활절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순절 이후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 그 오순절에 마침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시간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매일매일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라. 매일매일 같은 곳에 모여 기도하더라. 그 사람들이 불과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날, 성령이 임하신 이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기다리라.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할 바를 일러 주시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심하고 결단한 무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 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 없이는 교회의 역할,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 없이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교회는 어떤 곳이지? 라는 것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겠다.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조용히 오셨습니다. 정말 마국간에서 정말 비천한 곳에서 조용히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히브리어로는 르아쿠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은 아주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아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작정한 것이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태동을 급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급하시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를 급하게 원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흘 넘게 기도하는 것, 아마 기도하면서도 저희는 불신앙으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오십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 동산교회 38주년 기념주일을 마치고 이제 39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했다면 정말 수천 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급하게 오시고 급하게 사용하시고 급하게 이루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셨다면 때때마다 급하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열흘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1년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정한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급하게 오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항상 문제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조용히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짐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예수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급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산교회에게 성령은 임하셨기 때문에 동산교회가 교회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저희들에게 숙제로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미있는 비유,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유로 따지면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밖에 나왔을 때 핸드폰이 1% 남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시지만 집에 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요 정도는. 하지만 일주일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충전기를 안 가져갔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곳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된 핸드폰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10년, 20년 전에는 내 기억에 의지해서 그리고 방향대로 동서남북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시까지 가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 익숙해져서 1시에 오는지 가는 동안 계속 카톡으로 물어보고 아는 길도 내비틀어 놓고 가고 아무것도 우리는 핸드폰 없이 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전이 안 된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수십 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숙제를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핸드폰 충전기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신다면 그것은 마치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없이 성도의 삶을 살겠다. 성령이 없는 교회에 다니겠다. 성령이 주인되지 않은 그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게 예배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꾼된 사명을 하겠다. 이것은 마치
충전한데 핸드폰 들고 일주일 여행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불안하실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제가 말하는 아이들은 이제 제 자식 또래죠. 10대. 요즘 아이들은 어디를 나갈 때 핸드폰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모르시겠지만 그들의 가방 속에는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막 50%만 돼도 불안해가지고 어디든지 충전기를 꽂습니다. 청년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목사님 충전 좀 할게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고 뭐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 핸드폰 충전 좀 할게요. 이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토록 이 핸드폰 충전에 대한 이 불안 증세가 셉니다. 제가 예전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수련회를 온 가족이 같이 나야가라에 1박 2일로 매년 갔었습니다. 어떤 해에 오래된 일이죠. 어떤 해에 아내랑 저랑 이제 갔는데 호텔에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내 충전기, 자기 핸드폰 충전기를 각자 꽂는 것입니다. 뭐 핸드폰 충전기가 이미 풀로 돼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핸드폰 충전기를 각자 꽂은 것입니다. 그러니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죠.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침대 옆에 있는 뭔가 다 치워보고 여기 하나 찾았다. 이거 내 거야. 하고 핸드폰 충전기 꽂고 자기 것만 딱 꽂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박 목회자 세미나 잘하고 정말 은혜롭게 잘하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다음날 이제 나야가라에서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보 잘 챙겼지? 팁은 줬어? 줬지. 그러고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핸드폰 충전기 챙겼어? 내 건 챙겼지? 저는 핸드폰 충전기 2개 챙겨달라는 말이었는데 아내는 내 건 챙겼지? 그 말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러면 내 거는 그거는 오빠가 챙겨야지. 핸드폰 충전기 잃어버린 그 사실 때문에 차를 돌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호텔에 전화했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호텔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호텔이 미운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미워서 핸드폰 충전기를 같이 챙겨야지.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이 정도로 핸드폰 충전기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아내가 대신 남편의 성령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 핸드폰 충전기 자기가 챙기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좀 챙겨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가족의 성령 받기를 우리가 중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이룰 수는 없지만 기도한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받을 성령은 내 몫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넓은지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0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은 문이라는 뜻이고 도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을 120문도라고 얘기합니다. 120문도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단 한 명도 열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무엇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고 어느 가족이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고 모든 이들이 다 공평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무언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성령을 선물로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의 태동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나의 삶이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외 없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도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앞으로의 다음 세대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자녀들까지,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고, 주님 공평하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함을 가지고 교회에 임할 때 그 교회가 공평하신 성령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특정 인물이 선별 안 돼서 너무 다행이고, 잘난 사람만 성령 받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유력한 사람만 성령 받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120명 중에는 11명의 예수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대표해서 성령 안 받아서 다행이고,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특별히 예수님하고 가까워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성령 안 받아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막 마가의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온 사람도 간절히 사모하였을 때 그곳에 공평하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어느 분께서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성령 체험을 제대로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저의 신앙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 불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캐나다에 와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성령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제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냐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분의 삶이 캐나다에서 힘들었으면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끼셨을까요? 얼마나 캐나다의 삶이 공고했으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문을 닫았을까요?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국에서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들을 때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꼭 한국에만 성령이 충만합니까? 꼭 한국에서의 신앙만 대단한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20년 전, 30년 전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일지라도 내 20년 전 신앙 대단했는데, 내 30년 전 신앙 대단했는데 왜 그때만 그리워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그 기도를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2000년 전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분은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단 누구에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처럼 두렵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지금 로마의 압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두렵지만 모이기에 힘써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공평하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요즘에 다시 성경 읽으십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로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20, 30년 왕성했던 신앙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성경 읽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다시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늘 이 땅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령이 저 위에 계셨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휙 오신 것처럼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들의 주도하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도록 그 어떤 기도로도 주문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주문처럼 외워도 성령은 그 주문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들의 그 어떤 요구 조건으로도 성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문제인 것이고 그 이루어졌다라는 성령이 가짜입니다. 성령은 한 개인의 어떤 기도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한 개인의 믿음빨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주권 아래 때가 돼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 제 경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모아놓고 성령 받게 해주시겠다고 저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한테 계속 그 청년한테 등을 막 두드리시면서 성령 나중에는 영성인지 성령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성령 그러고선 기도를 마쳤는데 성령 받았어. 그분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용히 걔한테 물어봤죠. 성령 받은 것 같아? 아니, 등허리가 엄청 아파. 성령은 그렇게 때린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은 바람처럼도 오시지만 불의 혀처럼도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불처럼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은 다음에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왜 불이라고 하셨을까요? 불은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리프레시 시켜주신 것이고 그리고 불처럼 임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불의 혀처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그들의 삶이 리프레시 됐고 그들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음을 고백하는 단체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이겨낸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성령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미 예언된 성령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이 요엘 예언자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은 이 요엘서의 말씀의 기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졌고 사도들과 평신도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만민에게 임하신다는 이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또한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환상과 이상, 이 이상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바라보는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방언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6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오실 것을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흩어질 때에는 각자의 방언대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하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 제가 섬기고 제가 사역하고 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장소가 큰빛교회시라 해서 제가 큰빛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기적으로 큰빛교회에 앉아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200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흩어지는지 제가 예배당 앞에 서서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또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지 솔직히 저는 지난 3시간 동안도 은혜를 받았지만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 차를 향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임이 아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고 흩어졌을 때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매 주일 모이는데 흩어질 때 더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 더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곳에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역하는 곳, 그것이 제가 지금 있는 곳,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정말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모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동산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에 주님의 때를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산교회 안에 주의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